자, 오늘 은혜에 찾아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쁘게 지켰죠. 그 지킨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보름간에 감격적이고 행복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던 백성들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다 곳곳의 우상들을 자발적으로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집으로 돌아가면서 산당들과 우상 제단들을 깨뜨려서 다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깨뜨려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깨뜨리고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떠나야 할 것들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됐다, 만족한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들, 떠나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요, 유월절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치른 이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정지되어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다시 정상화시켰어요. 다 새로 정비를 해서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율법대로 성전에서 날마다 때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히스기야는 자신의 소유를 털어서 그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소유를 털었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대로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자고 그렇게 말하죠. 자, 이 히스기야 왕의 말에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와요. 그때 11조는 뭐 우리같이 송금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양도 이끌어오고 소도 이끌어오고 또 어떤 그 곡식들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그렇게 오는 거죠. 자, 이렇게 11조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 11조를 가지고 오는 일이 7개월 동안이나 이어졌는데요. 엄청나게 쌓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쌓인 11조를 본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뻤나 봐요.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이 11조를 가져온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요, 백성들이 이렇게 바친 헌물들을
성전 안에 다 들여놓고 그 모든 것들을 보관하고 담당하도록 책임자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체계화했던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19절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말들이 8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신경 써서 챙긴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요, 기업 분배를 사실은 받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게 하셨어요. 그렇게 배정받은 땅은 배정받은 사람에게 대대로 이어받을 그런 유산으로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살다가 땅을 저당 잡히거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팔았더라도 정말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이 되면 다시 그대로 돌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희년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보장된 기본 재산으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죠. 그런데 레위지파만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만은 땅을 분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신에 레위지파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돕는 그런 전임 사역을 하라, 이렇게 그들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주심으로써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런 전임 사역을 하지 않고 대신에 그런 전임 사역을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로 흩어져서 각 지파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올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와 제물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명하셨던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레위인들의 생계와 직무가 가능하지 못하냐의 여부가 어디에 달려 있었냐 하면,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각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러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부여받은 전임 사역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요, 생계조차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종종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떠돌이들과 함께 도움이 가장 취약한 계층 사람들로 취급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채워주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서 확인했듯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동안 사실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제사장으로 전락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던 거죠. 자, 히스기야 왕은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본래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그래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그렇게 챙겼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두 가지 정도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레위인들처럼 교회 전임 사역자들인 목회자들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계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복음 전도자들, 다시 말해서 전임 사역자들이 마땅히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헌금을 다 목회자가 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정한 사례비를 받을 뿐이죠.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즐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율적으로 보면 미자립 교회가 50% 가까이 됩니다. 미자립 교회가 뭡니까?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현상 유지조차 안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미자립 교회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목회자의 생계도 자체적으로는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요, 지금까지도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외부의 도움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까지 제가 교회 사역을 전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지금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레위인들은요,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로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재산을 보장받지 못했던 레위인들을 반드시 돌봐주고 채워주라고 하셨던 것처럼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사랑으로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이웃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도와줘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 못지않게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우리만 가지라고, 우리만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웃에게 넘겨주라고,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주신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오늘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도록 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리. 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담길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려운 중에도 담길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뜻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담길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그런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울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으로 교체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장도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심장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가난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담길교회가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길교회 식구들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서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하며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